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중에 14절부터 17절에 중점을 두어서 로마서 강의 44번째 시간을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살핀 바와 같이 다양한 신학 논쟁에 휩싸였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의 본문은 너무도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 나의 존재를 당연한 듯이 이제는 중생자로 해석을 하겠지만 본문 속 나를 중생자로 해석하는 것은 교회사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어졌고 또한 당연하게 행해진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본문 속 나를 비중생자로 해석하며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은혜의 교리를 뒤흔들고 있을 것이고 오늘날에도 또한 누군가는 본문 속의 나를 미성숙한 또는 제2의 축복을 받지 못한 성도로 해석함에 따라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또한 더하게 되는 더하기 신학 또한 신비주의적인 성령 운동을 전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전체 성경의 통일성 있는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서와 신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이 작업을 거치는 그러한 말씀 읽기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전까지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말해주고 있던 것은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열매 맺는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선행, 우리들의 순종은 저 불신자들이 영원한 형벌이 두려워서 행하는 그러한 선행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전과 같이 율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다. 우리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선행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칼빈 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였던 성문강 목사님은요, 자신의 로마서 강의 가운데 사도가 이 정도의 서술에서 7장을 끝맺고 8장으로 넘어갔다면 마치 비행 조종수를 이론으로 안 사람을 비행기 조종석에 앉히고 이제 비행하여 날아보라고 하는 격이었을 것이라고 서술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만 딱 말하고 로마서 8장을 서술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더욱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성도의 견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본문으로 넘어간다면 비행 조종수를 이론으로 안 사람을 비행기 조종석에 이제 앉히고 당장 비행해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격이었을 거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마냥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사역을 다 믿고 있지만 또한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것만 알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책이 사해졌고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인으로 칭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칭의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죄와의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마치 비행기 조종수를 다 배웠는데 그 조종석에 앉았는데 그것을 운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실존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오늘의 본문, 이 사도의 가르침이 없이는 비행기 조종수를 이론으로 다 알았다 할지라도 그 막상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기를 조종했을 때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성화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 죄의 부패에 대한 문제, 이것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죄의 문제,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의 문제, 나는 갈망하지만 나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문제, 그 문제를 오늘의 말씀에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문제도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저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구나. 저 율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서게 됐구나.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바울은 그 반론을 막는 거예요. 사도는 철저하게 막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선한 것만 나온다. 율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지 않고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사도는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서술합니다. 사도는 앞절에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율법이라는 것 그 자체는 그 기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신령하다, 문제없다라는 걸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원인이 율법이 아니고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를 사도가 이제 이어서 서술해요. 사도는 이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서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의 타락이 제 원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모두 영과는 대조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존재입니다. 청교도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서 이것은 불쌍한 노예가 팔려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항상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노예의 상태가 마치 강압적인 것이며 우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셔서 지금 내가 죄인이 된 것이라면 내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들이 언제나 일삼는 반론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그 누가 오늘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죄를 지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 그 누가 아담 때문에 오늘 죄를 지었다고 나는 절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저절로 죄를 지었다고 말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린 모두 자유롭게 오늘도 우리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누구도 강압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아담에 의하여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자가 없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가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력 구원에 대하여서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스스로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서 노예의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롭게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의지의 범주와 결과는 항상 마치 노예가 열매를 맺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의지의 상태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노예 상태의 의지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러한 노예 상태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맺어낼 수 있는 열매가 노예의 열매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참된 구원의 종교는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종교가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종교는 인간의 의지로부터 무언가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종교는 노예의지의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의 죄를 다른 이의 대속으로만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종교. 그의 상태는 여전히 노예이고 그의 신분은 노예이고 그의 의지는 여전히 노예적인 의지인데 다른 대속자가 그의 신분을 뒤바꿔주는 종교.
그의 본질적인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이 구원인데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의 죗값을 다 치루어주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대속의 종교예요. 그래서 참된 종교는 결코 인간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에 근거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우리가 직접 믿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의지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만족시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한 기독교를 오늘날 누군가가 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구원은 없습니다. 우린 오직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속자가 있냐 없냐, 그가 누굴 위해 죽으셨냐, 이것이 가장 큰 제1의 원인이에요. 우린 이것을 바로 알 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루셨으나 우린 여전히 육신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여서 얻게 된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얻게 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인이라고 판정받지 않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다 행해 주셨으니까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됐죠. 그런데 무엇이 안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부패한 존재라는 건 안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사도는 중생자인 나라는 존재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본성적 충돌을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31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능력 있게 이끄신다. 분명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중생자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게 되는 새로운 의지를 지니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에겐 그런 의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졌습니다. 노예 상태의 의지만 지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롭게 하신 의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중생 후에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변화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 삶이 사도가 서술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내 얘기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분명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원하게 되는 새로운 의지가 주어졌고, 그래, 오늘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도가 서술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문제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본문을 주의하는 과정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생하게 하심이 시작된 경건한 자들은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마음의 주된 소원 속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늘에 속한 의를 구하며 죄를 미워하지만 육신의 잔재에 의해서 땅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실상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접하고 나서 모든 비행기 조종술을 다 익혔죠. 구원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행한 것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다 익혔죠.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밝혀집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서 이제 맘만 먹으면 다 되겠구나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먹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며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삶,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충돌하여서 맞서 싸우는 그 삶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중생은 곧 자유함의 시작이지만 중생은 곧 분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으로만 살아가던 자에게 육신과 반대되는 성령이 임하시니 어찌 그 삶 가운데 분열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분열이 없다면 우린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린 언제나 의심을 하곤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까? 우린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용납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생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부패와 오염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쟁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알았고 나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범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 내 마음 가운데 따라감이 있고 내가 그럼에도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참 율법은 선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선한데 내가 악하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나는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는 단순하게 내 안에 거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라면 그 죄는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반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자기가 지은 죄예요. 그러나 사도는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내재하는 죄에 대하여서 그 죄성에 대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는 거듭날 때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해 있습니다. 사도가 본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고백할 때 거하는 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이쿠사는요 살다, 거주하다 라는 등의 뜻인데
이를 통해서 본절을 보게 되면 죄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집을 지어 살고 있다는 것, 마치 군사 세력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죄는 우리 안에 집을 지어 살고 있어요. 군사 세력처럼 기지를 깔고 전초기지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본성에 있어서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은 참이요 진리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 즉 우리의 죄책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완전히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옛사람에서 자유해졌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었는데 그 옛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하고 이 세상 가운데 계속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서 마주하게 된 옛사람의 본성을 만날 때마다, 마주하게 될 때마다 이제 그 죄의 잔재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의지의 사람이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투쟁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이 싸움이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이에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 안에 마주하게 되는 죄의 잔재를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은 죄를 많이 죽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삶을 성도의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2항입니다.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불완전하다. 사람의 모든 부분에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로부터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므로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는 이 성화의 삶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린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화의 시간들은 마치 불신자들이 그런 것처럼 영원한 형벌이 두려워서 그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바르게 견지해야 돼요. 우린 분명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불신자들의 순종과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다릅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거룩함을 향해서 힘쓰려고 하겠죠. 로마 카톨릭이 수도원에 가서 고행을 했죠. 죄를 죽이고자 힘썼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다른 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게 되는 순종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겠구나. 이것이 두려워서 행한 것이 그들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갈까 두려워서 거룩하고자 힘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그 품격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지옥 갈까 두려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은혜의 감격을 알기에 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괴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새로운 법이 그에게 주어졌으나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자신의 삶을 마주하니까 어찌 그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책을 사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삶을 그리스도와 부활과도 그 연합한 자로서 마땅히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재하는 죄의 잔재로 말미암아서 그걸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 어찌 그 삶 가운데 괴로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 그가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 철이 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도 철이 든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는 감사하지 못했고 이전에는 참으로 섬기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것, 그 삶을 더욱 마땅히 살아가고자 하면서 더욱 감사하며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반성할 줄 아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도 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그 어머니의 반찬을 보면서 투정하기만 일쑤였지만 또한 내일도 나는 투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전에는 아버지의 노동의 가치와 그 어머니의 노고를 보이게 되는 거, 볼 수 있게 된 거, 그로 인하여서 이 음식을 대하게 될 때 이전과 같이 투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는 좀 더 그것을 맛있게 먹고 이제는 그렇다면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부모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더 돌이켜보고자 하는 거, 이게 철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철이 든 자녀가 완전하게 철이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대할 때도 완전히 철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내 방문 앞을 기웃거리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왜 저러실까 하던 그러한 나의 삶이었는데 이전에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보게 된다면 그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철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철이 든 자녀의 모습 가운데 그래, 오늘 나는 죄를 지어도 부모의 사랑에서 안전했으니까 내일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고 괴롭게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이 든 자녀는 내가 비록 내일은 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는 분명 나를 온전히 품어주실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일은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부모의 사랑으로 인함이었구나, 그 은혜로 인함이었구나,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가 마땅히 기뻐하실 만한 것, 그것을 내가 부모에게 행해야겠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만으로 성도의 성숙과 성화를 설명할 수 없겠지만 성도의 성화 또한 다분히 그러하지 않습니까? 더욱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걸 회개할 줄 알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의 인간적인 욕구를 멈추고 한 번은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향한 갈망을 키워나가는 것,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조차라도 해보는 것,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은 내가 드라마 보고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 내가 오늘도 비록 실패할 것이지만 작심 3일도 가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자, 내가 합당하게 예배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성화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저 고운 옷 입고 와서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있으면 그게 거룩입니까? 그저 부모님께 용돈 마땅히 드리면 그게 다 겸손하게 효도시켜드린 겁니까? 그게 철이 든 겁니까? 그런 표면적인 것들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성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서 성화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신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품격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한 내가 내 안에 마주하는 죄의 잔재들을 마주하고 또 잠시 지는 것 같은 삶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성화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재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세에서의 삶 가운데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그 싸움 가운데 마치 우리의 육신이 때에 따라 더 우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실패에서 끝맺지 않을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지금 당장은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죄의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좌절하는 것 같은 삶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좌절해서 갈망함 가운데 그냥 엎어져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끝맺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죄와 싸우기 위해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스스로는 육신 가운데 죄를 짓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만 해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이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완전까지도 약속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죽이는 일이요, 둘째는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단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잔재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죄인됨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충돌하게 되는 이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는 분명 그가 성도로 불리우는 자라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자기 안에 내재하는 그 죄의 잔재들을 죽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영에 속한 것들이 있어서는 살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죽이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살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죽이고 살리는 삶입니다. 죄는 죽여야 됩니다. 익숙해져서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참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언제나 감추고자 하지만 사도는 오늘의 본문과 같이 자신의 약함을 결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또한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오늘의 본문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는 진정 자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와 같이 성숙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바로 이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분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실 줄 알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젠 우리의 약함을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게 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린 또 마주하게 될 거예요. 또 죄에 지고 있는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강하심에 힘입어 어제보다 더 강하게 죄와 맞서 싸워 이기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바로 이 싸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시작하신 이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싸워 이기십시오. 죄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사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은 최종적인 패배에 이르지 않습니다. 승리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늘 깨어 있어서, 그래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그래 이것이 나의 피할 수 없는 사명이구나, 그래 나 정말 연약하구나,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나를 나 자체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구나, 이 은혜의 손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